할렐루야. 3월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가 지난 1일, 2일입니다. 목, 금임 우리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리더십 세미나를 준비했고 또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한 60여 분이 열심히 또 맡겨진 그런 과제들과 또 은혜도 나눴고 기도회도 가졌고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 영상은 어제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작업하는 바람에 디테일한 그런 사진은 참 뭐라고 할까요? 한 사진이 제가 보니까 한 400-500장, 400장? 그래 정도 되나요? 아주 많은 사진의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는다는 건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행했던 그리고 보냈던 시간들을 사진의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안 되는데요. 자, 먼저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함께 소리 높여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영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네, 박수합시다. 네. 사실은 여기에 미션이 있었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조별로 가장 잘 찍은 팀에게 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 내가 찍은 거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심사 중에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양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제 웃는 사진이 없어요. 딱 한 장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퀴즈 내면서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진은 안 찍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즐거웠고, 먼저 오늘 그날 당일날 늦게 10시 기도회 끝나고 가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을 리더들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우리가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잡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한번 전 교인들이 한번 이런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3월 1일이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우리가 일제의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한 40여 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자유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말살당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무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하나된 마음으로 일어나보자,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3.1절 운동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33인 각 종교계 여러 개 계들이 모여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일제의 저항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은 3월 1일은 서울의 탁골공원에서 여기에 있었던 33인의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시점으로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무려 3.1 운동에 참여한 백성들이 2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3.1절을 기억해야 하냐면, 이 3.1절에 대한 의미가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정신이 건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의 나라로 이제 발전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이 3.1 운동이 우리들의 역사, 사실은 저희 세대만 해도 이 3.1 운동이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3.1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잘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왜 이 3.1 운동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일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또 기억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국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졌다면, 이 3.1 운동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3.1 운동을 부정하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에 대한 의미를 자꾸 해석을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제가 배운, 또 제가 경험하고 지식을 얻은 것은, 이 모든 나라의 시작은 3.1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3.1 운동은 무폭력 저항성을 가진, 즉 폭력이 아닌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계승해 나가는 것이 국민된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야곱을 두 번을 부릅니다. 야곱은 본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고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주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중복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두 번을 부른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요셉의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알지 못하는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애굽에 있었던 그 포로들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요셉의 이름이 기억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억이 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저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올려주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고백이죠. 여기에서 책임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기업을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그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평화로운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들의 그 간섭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옅어질 때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이 기억되어져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펼쳤던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창조주로서 너희를 만든 것도, 바다를 펼친 것도, 하늘을 만든 것도 나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너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뿌리라고 하는 책이죠. 그것이 이제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흑인이죠. 흑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다. 개돼지만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주인이 화가 납니다.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흑인에게 합니다. 종에게 하죠. 두들겨 패요. 심지어는 다리도 자르고 도망가는 그
흑인을 잡아서 양 다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본보기를 보이죠. 날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성적인 도구로 삼습니다. 자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작가 알렉스가 이 영화, 이 뿔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한 것이 뭐냐면 그 말 자체로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자신이 왜 어디서부터 왔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흑인 노예가 자신의 선조를 찾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답을 찾아가는 그 영화가 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 중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 태어난 아기를 하늘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에 주신 것을, 제 해석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생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두 손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생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는 헌화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쿤타킨테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머릿속에 있지 않았던 것은 뭐냐, 내 뿌리는 어디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죠? 제 뿌리는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심가잖아요. 청송심가입니다. 인수부윤공파 25대손 장손입니다. 와, 안 하시네요. 장손이라니까요. 큰 집의 장손. 그러면 제 선조들을 찾아가려면 족보 3대, 4대까지 쭉 올라가 보면 저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고려 때부터 시작해서 이성계와 같이 조선을 개국한 공신이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계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름대로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구나,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부심이 갖는 거예요, 마음에. 그랬구나. 여러분의 뿌리는 그렇듯이 인간의 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계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그 계보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동일한 물음이고 우리는 다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지으신 이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화학적인 반응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포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즉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본문의 시작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아멘. 거듭 이야기하여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흑인처럼 자유도 뺏기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들이, 백인들이 볼 때는 그저 일만 하는 자신의 어떤 욕구의 그 대상의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서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책임 있는 종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은 청지기가 맞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종, 청지기임을 깨닫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처럼 우리 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면 그 사명에 의해서 우리는 헌신도 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일제의 그 시간을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있을까요? 저희 부친께서 이 김인년 1919년생이신데 100세가 넘으셨죠?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한 10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짧은 한 세기의 시간 속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3.1 운동이 준 정신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 보기 좋았던 그런 피조물이 한순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 사사기 시대도 예를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고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에서 묻지 않으시는 그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한 우리들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 마음,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구출한 사건으로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대요. 그 예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이 신칭이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표본을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배워가며 우리의 삶이 성스럽게 변화되는 그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나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셨으며 결국은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하신 구속주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참 좋으셨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물론 사람의 이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굴의 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품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깨졌어요? 죄로 깨지게 된 거예요. 그 깨진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시기 위한, 다시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을까? 바로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고민하는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신다면 가장 기뻐할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신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주님이 행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마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아무리 깊고 깊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며 죄의 문제 속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고, 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여러분이 마음껏 들이시는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을 마음껏 쓰더라도 주신 이가 누구시고 또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월 한 달도 사실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부딪히는 일들, 힘든 일들, 가정의 어려운 일들, 기업의 어려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길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날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